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학창시절에 이 노래 불러보셨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물어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불러보신 분 학교 다니죠. 중요한 게 현태 문제. 네. 우리 서울 사는 친구들은 거의 불러본 적이 없나 봐요, 이 노래를. 그래요. 네, 우리 성격이 불러봤어요? 불러봤습니다. 저희 때는 5월 15일만 되면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크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의 은혜, 어버이의 날을 즐겁게 가졌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요즘 이 시대는 최근 한 10년? 길게 잡으면 15년 전부터 이 시대가 점점 그런 스승의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육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신고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요, 자녀가 부모님 혼냈다고 부모님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벌써부터 부모님을 신고하고 그래요. 엄마가 나 공부 안 했다고 혼냈다고 밥을 안 줬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 집에 오기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상담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의자를 막 던지고 막 병으로 선생님 머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전치 몇 주의 그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희 때는 자꾸 제가 꼰대 같은 저희 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스승의 날이라 그러면 그 스승의 날에 대한 그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스승이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선생님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너무나 존경스러울 때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도 제가 그 학교에서 그 보호 조치를 받은 한 학생을 만나서 그 친구를 제가 한 6시간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온 이유가 똑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그 여학생 같이 똑같아요. 이건 남학생이었는데 선생님한테 대들어서 왔대요. 뭐 때문에 너 선생님한테 뭐가 화가 나서 대들었니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얘가 계속 누워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배를 피다 걸렸다는 겁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선생님 훈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뭐만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들은 그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귀한 형님이 있는데, 저보다 5년 정도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경찰서에서 지금 근무하신 지 거의 이제 한 20몇 년 되고,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나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고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신고 접수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부모가 선생님을 신고하거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고하는, 그리고 신고한 이유를 보면, 청소 안 했다고 혼내는데 신고하고, 애가 담배 피다 걸렸는데 신고하고, 애가 학교에 지각했다고 선생님이 뭐라 했는데 신고하고. 근데 본인들은 이거를
이거는 부모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대요. 권한이 없다는 거야. 왜?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신고를 조사해 줄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서 이 형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산에 어디 경찰서에 계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그거를 무슨 뇌물수수로 이렇게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카스 하나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는 그거는 집안의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부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스승에게 무엇인가 내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민감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럴까? 저는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분명한 관점.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승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승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왜 우리가 스승에게 우리가 감사해야겠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스승은 누구시죠? 진짜 참된 유일한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된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부모님도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다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가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이 뭐예요? 한 4,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모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라.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성경은 늘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버이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이 어버이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스승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어버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진짜 스승 역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이 20년 넘는 이 인생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이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면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승이라는 말 자체는요,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교육하시고 인도해 주는 분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그 스승을 우리 당연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부모님 있잖아요. 어디 여러분 부모님 둘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의 부모님 단 하나예요. 우리 주여 형제의 부모님 단 하나잖아요. 장한교 형제 부모님이 우리 주여 형제 부모님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부모님, 그 부모님, 인생에서 잠시 만났다가 함께 사라지게 된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겠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결코 크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님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을 수 있고, 부모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고, 부모님보다 재능이 많을 수 있고, 부모님보다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다. 여전히 스승은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유치원 때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세상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스승이 나에게 가는 길을 인도해주지 않았으면 그건 스승이 아니야. 선생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해주지 않았으면 그건 선생이 아니야. 여러분, 선생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선생이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줄 수 있는 게 선생이에요. 부모님 역시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칼을 달라는데 칼을 주는 그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칼을 줘서 칼싸움하게 칼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막는 게 바로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어해주고 브레이크 밟아주는 게 부모고 그게 스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스승은요 너무 많아요.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여러분의 스승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멘토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조금이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스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그 스승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학생 인권조례로 학생들의 권한 높아지고 선생님의 권한 추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여러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부모는 누군가, 스승이란 존재는 누구인가. 5월은 가정의 달 아니니까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남들에게 자랑하기 껄끄러운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낳아주시고 너를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스승님 가운데 여러분에게 별로 정을 주지 못한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군생활하는 동안 이곳에서 참된, 당연히 부모님들이 다 계시겠죠? 이곳에서 부모님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대대장님이세요. 여러분의 중대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지도하시는 간부들이 여러분들 부모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임을 존경하셔야 돼요. 선임을 존경하고 선임은 후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원리예요. 군대라는 조직은요 결코 우습게 보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와 있습니다.
군대 어떤 통솔을 원활하기 위하여 군대 제도를 잘 정립하기 위하여 선임과 후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의 지휘관을 존경해야겠고 여러분의 지휘관 있게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스승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스승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스승은, 부모는 존경만 받는 위치가 아니라 때로는 낮아져서 섬겨야 될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용사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 미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는 건 쉬워요. 그렇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선생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선생 아니겠어요? 네, 스승이 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선임이 되는 건 쉬워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면 선임이 되겠죠. 오늘 우리 귀한 우리 형서 형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고 우리 저기 고혜원 형제님도 지금은 이제 아주 막내지만요. 막내 때가 좋은 겁니다. 저 때는요 막내 때 한 달 동안 고참이 밥을 타줬어요. 그냥 막내 때는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다가 가서 직장에 가서 앉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고참들이 한 달 동안 밥을 타줘요. 제 윗고참하고 제 윗고참이 그 룰이 있었어요. 밥을 타주면 그걸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막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뭐였냐면 고참들이 PX를 막 데려갔어요. 제가 고생할 때만 해도요 상병 사무공 이전까지는 PX를 함부로 혼자서 못 갑니다. 혼자서 그쵸? 혼자서 가다가 좀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고참들이 뚜두두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고참들이 막 PX를 혼자 가는 거 보면 아, 나도 저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PX 혼자 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막내는요 한 두세 달 정도는요 고참들 먹을 걸 늘 갖다 줘요. 현태가 너 배고프냐? 뭐 먹고 싶어? 아무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뻥까지 말고 빨리 말해요. 너 뭐 먹고 싶어? 괜찮습니다! 너 지금 안 먹으면 너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제서야 됩니다.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킨을 이제 사오면 같이 이제 막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그랬던 그 고참들이 있어요. 근데 한 군생활 한 넉 달 정도 해보고 나면요 더 이상 이제 고참들이 사주지 않아요. 그때 무조건 뭘 먹어야 되냐? 짬밥만 먹어야 됩니다. 군대 식당에서 밥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참들이 가끔 사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PX 점점 가고 싶어 하셨죠. 그러더니 이제 PX 갈 짬밥이 되면 그때부터는 후임들을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어? 에? 야, 나 이등병 때는 난 파리도 씹어 먹었어. 막 이러면서. 뻥이 아닌 뻥을 막 쳐요. 야, 너 이거 먹어봐. 쇠인데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나 이등병 때 이 쇠를 그냥 삼켰어. 막 이 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뻥을 치는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고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제가 군생활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참이 한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윤영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충남 공주생이고 한 명의 이름은 전지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참인데 고참 같지가 않은 고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이등병, 일병을 정말 내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그 섬겨주는 모습의 고참이었습니다. 유원 형제가 그래요? 홍재 형제가 그래요? 형제한테 그러는구나. 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다리 많이 났죠? 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희 때보다 구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밤 8시부터 9시까지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점호 시간이 되면요. 다 떨고 있습니다. 각 잡고 앉아있어요. 왜냐면 고참의 발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맞고 막 목을 밟히고 맨날 여러분 아버지들 세대가 다 그런 세대고요. 여러분 아버지들 존경 그거게 여러분 아버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지 못하셨더라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 대신 그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머님들 여러분들 어머님 도시락 싸준 세대입니까? 학교 다닐 때? 아니 세대요? 선생님제? 아니죠. 저희 때는 한 여러분보다 한 나이가 7살, 8살 위인 사람들까지만 해도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도시락,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까지 막 싸주는 막 그랬던 세대예요. 요즘 여기 돈만 내면 요즘 무상배급인가요? 학교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지금의 부모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옛날의 부모님에 비하면 얼마나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게 잘하오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참된 스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스승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스승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우리 승전교회는 우리 용사들은요 다 저한테 스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세윤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방에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친구랑 놀러다니고 맨날 그 잠바도 자고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우리 혁준이도 마찬가지고 늘 틈만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물론 부모님이 따라오는 모습이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리지도 없고 그냥 교회 오기 싫고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 군대 있을 때는 전 어땠냐면요 가끔씩 교회에 빠졌거든요. 군종병인데도 가끔 교회에 빠졌어. 가기 싫거든. 오늘은 어저께 뺑이 쳤으니까 오늘 좀 쉬자. 그 뺑이 쳤으니까 오늘 좀 쉬고 다음 주 교회 가야지. 이랬던 그런 나쁜 놈이 저였어요. 그럼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지금 목사의 자리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누구한테? 후임들한테. 최고참 우리 중요 형제 마찬가지 그렇죠? 스승의 모습으로 후임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나보다 너 군대 늦게 왔기 때문에 너 그 나이 보이냐? 너 임마 너 앞으로 그 생각 너 이제 한번 해봐라. 그런 참이 아니라 정말 물론 너도 잘하실 거라 믿겠지만 눈가락 하나라도 함께 더 나눠먹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영 형제 오늘 우리 형사 형제 왔잖아요. 주영 형제 보면 늘 한번 안아주세요.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 본부중대 유원 형제님, 홍재 형제님 오늘 우리 형사 형제 신병 아시죠? 네. 야 신병 왔냐? 야 우리 한번 불러봐.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잘생겨 보이냐?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재수없어 보여? 이렇게 묻지 마시고 우리 때는 그거 묻는 게 취미였어. 그래서 맨날 여기 4명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중에 제일 재수없어 보이는 사람 누구야? 말해봐. 다들 재수 있어 보입니다. 거짓말이다. 빨리 말해. 너 말 안 하면 휴가로 잘른다 내가 너 나중에. 잘생겼습니다. 생긴 거 말고 재수없어 보이는 사람 빨리 말 안 하면 이걸로 때린다면 우리가 다 같이 그냥 한 명씩 딱 찌르는 거야 눈 감고. 그러면 그 고참 넌 이제 군생활 꼬였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딱 2명의 고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제대가 2주 남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제대가 9개월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 우리 중에 누가 잘생겨 보이냐? 빨리 말해라. 그럼 옆에서 야 나는 너랑 군생활 9개월
할 사람이니까 너 선택 잘해라. 그럼 옆에 있는 고참이 야, 너 내가 최고참인 거 기억해라. 그러면 누구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고참. 둘 다 선택을 해요. 한 명은 최고참 선택해요. 그러니까 최고참 선택하면 최고참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임마! 너 제일 한번 군생활 구별해야 돼. 너 이제 죽었어. 너 그러면 너 모자를 이걸 막 때리는 거 옆에 있는데 넌 나랑 군생활 해야 되는데 쟤네 2주밖에 안 남았어. 아저씨는 너가 잘생겼다 그래? 막 때리고 다시 한번 누가 더 잘생겼냐 말해봐. 빨리 말해봐. 누구누구 우리 병장님 우리 상병님이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 상병이 야 너 이제 죽었다. 저 고참 너 성질 들어. 너 이주동 너 이제 죽었어. 그러면 고참이 저를 막 때리는 거야. 야 너 이제 나 2주 남았는데 제자리 옆에 너 내가 맨날 굴릴 거야. 물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웃으면서 연락하고 그런 사이인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신병이 오면 기도해 주시고 그 변지경이나 아니 윤영환이라는 분은 저를 볼 때만 늘 기도해 주셨던 분이세요. 제대가 한 석 달밖에 안 남은 분이었는데 늘 저를 볼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윤서가 너가 기독교인이라면서 근데 너는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막 교회 같이 가고 막 그랬던 고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참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제가 야 저게 군대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된 스승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발을 씻어주는 거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거는 아무나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계정 형제님 신병 우리 발 씻어줄 수 있어요? 발 내놔봐. 꼬락 내가 막 풀라. 막 때가 막 나와. 오 축복해 사랑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물론 그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스승의 자세다라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코 스승보다 우리는 높아질 수 없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는 스승보다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면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뭐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참된 부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가 될 것인데 결혼하고 부모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게 될 그 선생님들을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라고 교육을 시킬 것인지 한번 따라볼까요? 따라해볼게요. 여러분들 저랑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대하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30년 나는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놓지 않잖아요. 절대 말을 놓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말 놓는 분 많거든. 근데 저는 그거에 별로 저는 뭐 자유지만 저는 별로 싫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놓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휘관이나 부모님 다릅니다. 지휘관이나 부모님 여러분의 말을 충분히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대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대리장님과 중대장님과 간부님들 예수님처럼 대해보십시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것 역시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스승은 부모로 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말씀 보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승이 제자보다 나을 수밖에 없고 제자는 스승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아는 것이 없는 부모님일지라도 역시 부모는 부모이고 스승은 또한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부모와 스승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참된 진정한 부모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대에 있는 동안 우리가 대대장님과 모든 주대장님들, 모든 간부님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을 단순히 계급으로서 질서로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용사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